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4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날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오늘 777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분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장에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부흥과 참된 치유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지난주에 3분 정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다락방 망대 세우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또 초청하신 분과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많으나 적으나 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참된 전도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동기를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치유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 가운데 7망대가 세워진데 그것은 사실 치유 망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현장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 치유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받는다 그러면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도요. 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셨어요. 갈보리산의 언덕에 오르신 십자가 거기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 치유받게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치유받고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산꼭대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다른 할 일 많고 고기 잡으러도 가야 되고 집으로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아도 성령 충만 받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치유만 받으면 치유받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갔던 여정이 초대교회 여정이 이제 7 이정표로 남게 됐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서 안디옥,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치유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톡으로도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목회자와 교육자와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함께 기도망대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치유 집회를 계속 금토일 시대 응답하며 금요 기도회 또 여러 예배가 치유 집회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우리 중독 치유 흐름 속에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팀이 돼서 이제 이 중독이란 문제는요, 이 시대의 진짜 불신자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은 아주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의사가 좀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없어요. 무속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근데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중독과 무속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근본을 자꾸 건드리고 확인할 수 있는 지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치유 전도학교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이 중독 치유 흐름 또 여러 가지 이 치유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자도 나오겠고 치유 팀도 나오겠죠. 치유 전도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치유입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서 12가지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가족 문제까지 이게 계속 이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빠져있는 나를 저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인 줄 아는데 사실 생각,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 마음의 문제인 줄 아는데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돼서 정신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천천히 급하지 않게 제대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 이때는 언제냐? 이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출근해서 사역을 하는데 저기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부산은 가까운 거죠. 뭐 울산, 대전 거기서 수술을 받아야지 하니까 열리를 제쳐두고 와요. 왜 내가 수술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뭐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다 치유받지 않습니다. 수술하다 죽기도 하고 또 치유됐다고 나가는데 또 재발해서 오기도 하고 계속 문제 생깁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문제 생겨요. 오늘도 제가 항암치료를 벌써 10번 넘게 하시는 원사님이 있는데 이분 참 제가 보니까 사명자 같아요. 마치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 감동을 주시더라. 그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환자분한테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다. 근데 이 질병 속에서 그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이 문제가 질병의 축복이다. 나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이 병원에 계속 들어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하나님이 계속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항암 치료 중에 막 쓰러져 누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메시지를 깊이 들으시더라고요. 메시지 들을 때 치유되게 됩니다. 몸이 힘들어도 몸의 통증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우리 영적 상태부터 바뀌면 되죠. 근데 영적 상태는 약을 먹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이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마음 생각이 힘들지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통증이 사라져요.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잡혀서 고소 고발당했어요. 심적으로 고소당했다, 고발당했다. 재판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옥에 끌려가는데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리고 밤새 옥중에서 묶여 있어요. 낙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게 아닙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몸이 아파도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해서 마음이 무거워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누렸고 그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거기 옥에 갇혀진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린 소녀, 점치는 소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치유받았는데 그 뒤에서 점칠 때 받는 복체 그 물질을 가로채는 그 악한 세력들이 고소고발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주면 되는데 치유되는데 돈에 노예된 것은 이거는 약도 없어요. 그렇게 치유하고 살리는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보이지요? 아, 사람들이 저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해방받고 사단의 한병틀 올무에서 빠져나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고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똑같았어요. 육신의 성공 위에 나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하는데 흑암에 잡혀서 눈이 멀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전도자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뭡니까? 두 번째, 네피림 치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주는 능력, 그 응답 거기서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고통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죠. 해방받고 싶죠. 근데 귀신에게 잡혔는데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럼 귀신 더 생기죠. 무당이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한다. 그래서 귀신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도 안 했는데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 가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네피림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자인데 막 한 번 보면 다 외워. 무슨 귀신이 주는 힘일 수 있어요. 미국의 팝 가수들 막 춤추고 격렬하게 춤추고 그런데도 노래 잘하고 그 팝 가수 비욘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한다. 귀신 역사죠. 그 귀신 역사가 그렇게 재능을 주고 능력을 가져다 주고 또 실제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때 여기선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속에 빠진 이 소녀를 치유하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박수 엘루마가 옆에 붙어 있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네피림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 실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중요한 전도 3번 했는데 그게 시대적인 이정표가 됐던 겁니다. 네피림 치유하는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용비교회도 네피림 치유하는,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공도 하고 서밋의 자리에 있지만 갈급한 그런 영혼까지도 우리에게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3번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반드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 주신 은혜 잘 받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감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날 때, 이제 세세 무궁토록 치유하는 전도운동은 계속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부활 메시지, 부활의 비밀 망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 죽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무너지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이미 우리 앞에 꺾어버리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사망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부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부활의 비밀 망대가 딱 세워질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때 항상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의 망대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부활의 망대가 딱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죽지 않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 아마존에는 그 바다 뱀이 살고 있대요. 그 바다 뱀이 알록달록한 뱀인데 뭐 코브라보다도 뭐 10배나 독이 있어요. 블랙 맘바보다도 뭐 독이 더 많은 사람들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 그러는데, 그 바다 뱀이 한 고기를 딱 잡아먹는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 부활 고기래요. 왜 이름을 그 부활 고기라고 쳤냐? 이 고기는 너무 작아서 이 바다 뱀이, 보통 바다 뱀은요 어금니가 없고 송곳니만 딱 있잖아요. 송곳니가 있는 이유가 큰 동물은 탁 물어서 독을 쏴서 죽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먹는 거고, 뱀은 이 먹이를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꿀꺽 삼켜요. 근데 작은 거는 뭐 독을 찔 것 없이 그냥 꿀꺽 다 삼키는 겁니다. 이 뱀이 부활 고기를 탁 꿀꺽 삼켜요. 워낙 작고 뭐 힘도 없는 고기니까. 근데 이 고기가 뱀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 고기가 알고 보니까 이 뱀 잡아먹는 고기라는 거예요. 뱀을 주로 먹이로 삼는 고기래요. 처음에는 이 약한 고기니까 그냥 뱀 입속에 잡혀 들어가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뱀 속에 그냥 꿀꺽 삼켜요. 삼킴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작은 지느러미인데, 날카로운 그 작은 지느러미가
뱀의 위를 찢어버린 겁니다. 서서히 다 그 속에서 찢고 나와요. 나중에는 그 뱀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 너덜너덜해진 살점을 뜯어먹는 게 이 부활고기입니다. 사람들이 와, 마치 뱀 속에 사단의 무덤 속에 들어간 여자의 후손 대신 작은 예수가 이 뱀을 찢고 사단의 권세를 찢고 부활하신 것 같다. 그래서 부활고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뱀 아가리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삼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처럼 무덤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도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린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속에 강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참된 치유, 참된 부흥,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사단의 뱃속까지 찌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의 권세를 다 찢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일어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며 죽어가는 자 살리는 치유 전도하고 우리 온별교회 참된 부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